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8장, 시편 91편, 이사야 36장, 요한계시록 6장. 첫 번째, 신명기 8장 광야의 훈련과 하나님의 시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과거 40년 광야 여정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말하며,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훈련하고 시험하신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선언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직접 인용하신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후반부에서는 가나안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가 반복되며 2장 전체는 은혜의 기억과 교만의 경계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안정이 우리 삶의 목적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는 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존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립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와 선택, 생명의 본질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장입니다. 시편 91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시편으로 무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으나 전통적으로 모세나 다윗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호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3절에서 13절에서는 질병, 전쟁, 사자, 뱀, 원수의 공격 등 다양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며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편에 엎드러지나 너는 안전하다는 말은 영적 담대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부분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약속은 신뢰의 열매로서의 구원과 만족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위협이 사라진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할 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집니다. 보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성취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36장, 아수르의 조롱과 유다의 침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6장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아수르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조롱의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비웃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의 신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며 모욕합니다. 이 연설은 정치적 위협과 더불어 신앙을 직접 겨냥한 심리전으로 히브리어로 말하며 백성들의 두려움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명령으로 백성은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인간적 방법이 아닌 믿음의 침묵과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드러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6장 20절 21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 조롱받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현실 앞에서 감정적 대응보다 믿음의 침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로 반격하는 것이 항상 믿음의 길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반응이 됩니다. 불신의 세력이 도전해 올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드러나며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기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6장 인을 뗄 때 시작되는 심판의 전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7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환란기의 전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전 4인은 각각 백마,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며 전쟁과 재난, 죽음이 지상에 퍼지게 됩니다. 5째 인은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6째 인은 지진, 하늘의 변화, 사람들의 두려움과 은폐 시도로 이어집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역사와 종말의 진행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특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는 종말의 경고이자 회개의 촉구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한 면제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의 날이자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